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유다인들이 그분을 두고 수군거리기 시작하였다. 그들이 말하였다.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도 우리가 알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 저 사람이 어떻게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끼리 수군거리지 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 그리고 나에게 오는 사람은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그들은 모두 하느님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언서들에 기록되어 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은 누구나 나에게 온다. 그렇다고 하느님에게서 온 이 말고 누가 아버지를 보았다는 말은 아니다. 하느님에게서 온 이만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다. 그러나 이 빵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요한복음은요 90년대 사복음서 중에 제일 마지막에 쓰여졌고요, 신학적인 정립이 완전히 다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굉장히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른 공간복음에 비해서는 뭔가 이렇게 인위적으로 많이 가미된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고요. 여기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시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고 내 살을 먹어라 이런 건데, 그러니까 여기 수근수근 되는 거죠, 유다인들이. 그러니까 예수가 그걸 듣고 너희끼리 수군거리지 마라 하면서 이제 알려주시죠. 뒷담화 까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뭐 이상한 말을 해. 막 이러고. 자, 오늘 요구지는 뭐냐면요.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러니까 오늘 이 주제는요, 구원론입니다. 구원론. 오늘 이 구원론을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믿습니까? 이 뉘앙스가 중요해요. 믿습니까도 아니야. 믿습니까? 이래야 돼. 이 목사님들이 주로 많이 이런 소리를 하죠. 그죠? 왜 그럴까? 왜 자꾸 믿습니까? 그러니까 믿습니다. 뭘 믿는지도 모르고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막 이러잖아.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게 구원론이에요, 사실은. 이게 개신교와 천주교가 400년 넘게 거의 500년 가까이 신학적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면 의화 논쟁이라고 그래요. 의화는 의롭게 이렇게 만드는 거죠. 영어로는 justification.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의로운 사람인가를 확인하고 영원한 생명, 천당 보내고,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인가? 아닌가? 아니구나. 뭐 이런 그 조건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계속 싸운 거예요. 근데 이 개신교에서는 믿습니까요? 이거 무조건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천당 간다. 카톨릭은 뭐예요? 믿는 것만 갖고는 안 돼. 미안하지만
뭘 날로 먹으려고 그래. 에? 공짜로 안 돼. 앉아서 믿습니다. 그럼 그거면 돼? 안 되지. 믿으면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야지. 그죠? 그러니까 교리 기초가 그렇지 않습니까? 세례자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 하늘나라가 다가왔다. 회개하라 이거야. 하늘나라가 다가왔어. 그러면 여기 그냥 하늘나라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부분이 있는 거야. 회개하는 할 부분이 있는 거야. 내가 해야 돼 뭔가. 내가 뭔가 기여해야 하늘나라가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톨릭은 믿는 것만 갖고는 안 되는 거지. 믿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야. 그거 갖고 계속 신학적 논쟁이 있어요. 왜 논쟁이 되냐? 아니, 그건 하느님 마음이지. 그죠? 우리가 싸울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하느님이 하시는 부분인데 왜 그걸 갖고 뭐. 그러니까 논쟁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근데 2006년에 큰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합의가 됐어. 그것도 한국에서. 그 모든 개신교가 다 합의한 건 아닌데 침례교인가 그래요. 그 교회와 가톨릭 교회 그 말터 카스퍼라는 추기경님 있어. 신학자, 대신학자인데 그분이 또 왔어. 그래서 둘이 만나서 얘기하고 악수를 했어. 그래. 당신 얘기 맞구나. 그래. 아니 예수를 믿는다며. 믿으면 잘 믿으면 행동하겠지. 그러니까 인정해 줄게. 개신교도 그렇지. 당신이 얘기한 게 맞아. 예수 믿으면 또 믿고 행동을 해야지. 실천을 해야지. 그건 맞는 말이야. 서로 합의하고 악수를 했어요. 400년 넘게 이어진 논쟁이 합의를 본 겁니다. 사실은. 그 큰 뉴스인데 사실은 전체 개신교가 합의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작은 뉴스로밖에 안 나왔어요. 자, 어찌됐든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게 이제 구원론이에요. 구원론. 여러분, 뭘 믿는 겁니까? 믿습니까? 예. 뭘 믿어요? 그러면 이제 많죠. 믿을 거리가 많죠. 뭐 예수의 탄생도 믿고, 동정녀의 잉태도 믿고, 부활도 믿고 그런 거죠. 자, 어찌됐든 근데 구원론 그러니까 이제 좀 어렵게 느껴지지만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구원 받는다. 네? 구원 그러면 뭐 10원도 아니고 이건 뭐 어려워. 네? 옛날에 여러분 그 사건 아세요? 5대0 사건이라고?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네요. 오래전 사건이에요. 그 세월호 사건 났을 때 그 선주 유병원 씨라고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미스테리긴 하지만 그 교회가 구원파 가지예요. 그래서 구원파에 이제 또 그게 이제 개신교단 전체에서는 2단으로 취급한 교회인데 이 사람들은 그냥 길 가다가 아무나 붙잡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럼 갑자기 깜짝 놀랐고, 응? 이거 뭐야? 어렵잖아요. 구원을 갑자기 길거리에서 얘기를 해야 돼? 듣도 보도 못해. 그러면 잘 모른다고 일로 오세요 하고 이제 자기네 교회로 끌고 가는 거죠. 그런 구원파. 주제 선택은 아주 잘한 것 같아요. 어찌됐든 이 구원자 예수가 와서 인류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은 지금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어요? 대답해 보세요. 구원 받으셨나요? 진짜로?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합시다. 구원자 예수가 와서 인류를 구원했다는데 도대체 나한텐 그게 무언가? 여러분 각 개인한테는 예수가 누구며 예수가 구원했다는데 그 구원의 내용이 뭔가 나한테. 그래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뭘 판단할 건가? 그러니까 전통적인 사고로 지금처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천당 간다, 하늘나라 간다. 이건 예를 들어서 사후 얘기고 죽어서 천당 간다 뭐 이런 거, 죽어서 지옥 간다 이런 거는 사후 얘기잖아. 물론 그것도 구원론의 한 부분이지만 아주 실제적으로 나에게 구원자 예수는
어떻게 나를 구원했는가를 봐야 돼요.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다는데, 그러면 인류는 구원받아야 될 상태인가? 그죠? 구원받을 상태가 아닌데 왜 구원을 해줘? 내가 만약에 난 뭐 구원 안 받아도 되는데? 할 수 있잖아. 그죠? 여기 물에 빠진 사람이 있어. 물에 빠진 상태에서 구해준다는 건 물에서 건져서 무트로 옮겨주는 게 구해주는 거지. 구원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물에 빠진 상태가 돼야 구원해주는 거지. 물에 안 빠진 사람을 뭘 구원해줘. 그죠? 그러니까 인류는 그럼 물에 빠진 상태냐? 구원받아야 될 상태였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빠진 상태예요. 그죠? 맞아. 구원받아야 될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구약에서는요, 이제 창세기. 하느님이 세상을 창조했어. 빛이 생겨라. 물이 생겨라. 또 마지막 날에 사람도 만들고. 그러고 나서 뭐라 그랬어? 보시니 좋더라. 좋았어. 근데 16세기에 지난주에 그 이냐쇼 성인 축일이었죠. 우리 예수회를 창립한 그분이 관상 중에 성령의 이끄심으로 기도 중에 한 장면을 봅니다. 어떤 장면을 보냐면 성삼위께서 지구를 내려다보는 장면. 이렇게 내려다보니까 지구가 어떻게 돼 있어? 그 인류가 죽음과 전쟁과 온갖 고통과 고난과 질병과 그냥 엉망이 된 거죠. 엉망이. 응? 너무 비참한 상황. 그래서 성삼위께서 제2위 성자를 지구로 내려보내시기로 결정을 하셨다. 이 장면을 이냐시오 성인이 관상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이건 문헌에 없는 얘기야. 이냐시오의 그냥 기도 안에 있는 거예요. 내려왔다. 그래서 그 엉망인 상태에 지구를 내려다보니 보시니 좋더라. 좋긴 개뿔 뭐가 좋아. 이런 엉망인데. 그러니까 내려올 수밖에 없었다. 안 내려오면 어떤 상태일까? 성삼위께서 내려다보고 팔짱 끼고 아이고 저것들 안 내려왔어. 강생 안 했어. 그럼 어때요? 나쁜 하나님이지! 책임감 없는 하나님이지. 당신들이 창조해놓고 왜 안 내려와? 이 모양 이 꼴인데. 당연히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이제 구원받을 그 상태, 엉망진창이 된 상태에서 구원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이 뭐냐? 이제 구체적인 구원의 내용을 얘기합시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그런 온갖 전쟁과 죽음과 고통과 고난과 질병과 이 상태가 뭐냐? 인간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여기는 존재론입니다. 인간은 행복하지 않아요. 미안하지만 존재론이에요. 우리는 행복한 존재가 아니에요. 왜? 불완전성이라는 그 단어 자체에 이미 행복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제가 일부러 행복하지 않다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불행한 존재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불행한 존재는 뭐 불행한 사태가 다가와야 불행한 건데 가만히 있으면 일단 행복하지 않은 존재라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러니 그 불완전한 상태 안에서 행복하지 않은 그 인류를 행복한 상태로 만드는 것. 이게 구원의 구체적인 내용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지 않은 상태에서 행복하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가 한 게 뭐예요? 그래서 뭐예요? 예? 세례, 십자가, 또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알려주고 간 거예요. 딴 거 없어요. 자, 그래서 그 가르침의 내용이 뭐예요? 간단하잖아. 뭐예요? 사랑과 용서입니다.
너무 간단하잖아. 여러분, 사랑과 용서를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 발짝 더 들어갈게요. 사랑이 뭔가요? 사랑이 뭐예요? 눈물의 씨앗? 뭐예요? 자, 따라하세요. 제가 계속 얘기할 거예요. 여기 있는 동안. 따라하세요. 사랑은 주는 것. 원래 오리지널은 이렇습니다. To be is to love.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이고, to love is to give. 사랑한다는 것은 주는 것이다. 주는 것.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랑은 주는 겁니다. 안 주면 사랑 안 하는 거예요. 말만 갖고 사랑한다? 이거 사랑 아닙니다. 실천을 해야 돼. 근데 그 실천의 행태는 뭐냐? 주는 행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주는 행태로. 뭘 주느냐? 뭐 물질적인 것도 좋고, 내 노력, 시간, 땀, 나의 관심, 배려, 주는 겁니다. 주는 거. 자, 다시 한번. 그래서 행복하지 않은 상태에서 행복한 상태로 구원하시는 건데, 그 내용은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라. 그리고 사랑은 뭐냐? 주는 거다 이거예요. 주면 이제 나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내가 신앙인으로서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사랑과 용서를 실천한다는 것이고, 그러면 내가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집에 가셔서 주무시기 전에 오늘 하루 행복했는가? 오늘 하루 기뻤는가? 성찰하시라. 기쁘지도 않았고 행복하지도 않았어. 그럼 뭐예요? 실천 안 했다는 거예요. 사랑 안 했다는 거예요. 용서도 안 했다는 거고, 무언가를 누군가에게 안 줬다는 얘기야. 사랑을 안 했기 때문에 기쁘지 않고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제대로 된 신앙인이라면 예수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고, 그러면 내가 기쁘게 사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은 존재가 행복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게 구원론이에요. 이게 얼마나 간단해. 그죠? 그러니까 그것을 가슴에 새기고, 간단하니까 금방 새길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 실천. 실천을 하면 내가 기쁘다. 다시 한번 매일매일 성찰하세요. 내가 기쁜가? 내가 행복한가? 안 행복해. 사랑과 용서를 안 했다는 증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걸 안 했구나. 그러면 주무시기 전에 내일은 뭘 누구에게 줄까를 생각하고 주무세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면 바로 실천하세요. 그럼 그 하루하루 실천이 되면 내 삶이 전체적으로 행복한 삶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